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상황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쉬운 상황이지만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게 다행이다. 그리고 너무 이 상황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영광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셨지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는 이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떻게 예언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까지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백마탄 왕자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 전쟁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고 많은 논쟁이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거든요. 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됨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시기에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고 동시에 지금 뭐 200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 저희가 읽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확신을 또 한 번 확인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도들, 즉 아내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 내용을 주로 배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신랑이 이 신부하고 결혼하는데 이 신랑이 뭘 했냐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고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용이 이사야도요. 그 시기에 그가 많은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지 그 혼인잔치가 있을 것임을 이미 그 영광 가운데 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반복되어진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종국의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랑이 어떤 신랑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뭐 겉옷도 입혀주고 구원의 옷도 입혀주고 뭐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신랑이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값을 치르는 것. 지창금이었죠. 신부 지창금. 그래서 이 지창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제공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에게 주어지는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값을 치르는
이 신랑의 결혼지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나.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값을 어떻게 치르는데 그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이 배상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는데 이 그러니까 소는 사람을 죽였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소는. 근데 그 임자에 대한 처벌법은 어떤 처벌법이었냐면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방치했으면 그 주인도 같이 죽이고 처음 그런 일이면 그 주인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만약에 이 생명의 대가로 무언가 이게 속죄금을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종에 대한 기준이 뭐였냐면 남종이나 여종이 죽었을 경우에는 얼마를 내래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종의 가격을 매겼죠. 그죠? 근데 그 종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은 30세겔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뭐냐면 은 15개에 은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얼마예요? 30세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비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희 선배님 중에 정말로 호씨인데 이름이 세아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신학교에 가면은 베드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사무엘도 만나시는데 저는 호세아를 뵀습니다. 우리 학계도 계셨고 김학계 목사님도 지금 계신데 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그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이 총각이었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동안 이제 아이들을 낳는데 뭐 이름이 뭐 암미가 이게 뭐냐면 나의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이름도 다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은 거예요. 김불신, 김지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녀였습니다. 음탕한 여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창녀예요. 창녀. 그 창녀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대가를 치르고 사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오는 거냐, 이게 그 창녀는 성노예잖아요. 성노예. 이 성노예에게 가치를 전체 따지면 은 30세겔 그거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종의 가격, 이 창녀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어요. 성경은 이걸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예수님이 팔려가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정하고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몸값을 흥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흥정하는 장면인데 예수 얼마 줄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 대제사장들과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몸값을 어떻게 책정했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종의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은 정확히 이렇게 알 거예요.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연봉 협상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큰 가치로 보고 있느냐 이게 그 테이블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올려줄 건지 아니면 그냥 동결할 건지 아니면 때로는 정말 실적이 안 좋거나 평이 안 좋으면 뭐 삭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회사에서 나를 얼마에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많이 올려준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죠, 그죠? 그런데 안 올려준다 내지는 자꾸 회사에다 나를 후려치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몸값을 가론유다하고 딜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몸값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노예 가격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히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몸값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예수? 그저 뭐 너네들은 뭐 메시아니 뭐니 쫓아다니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평가해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적인 시각으로. 그게 뭐였다? 은 30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값을 치루어 내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의 종이었는데 신랑이 신부를 만나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내야죠. 그죠? 그 지참금을 내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은 30세겔 그리고 또 요셉이 팔려갈 때는 은 20이에요. 은 20. 그게 왜 다르냐면 숫자가 맞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의 가격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가는 것처럼 몸값을 치루어 내고 우리의 영혼을 산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이 신랑께서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자기의 신부를 세우는데 그 신부의 원래 직업이나 원래 신분이 뭐냐면 종이에요. 노예고 창녀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몸값을 치러 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냐면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혼인잔치에 나와 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저와 여러분이 원래 신부된 자여서 내가 뭐 결혼을 할 만한 뭐 팔려갈 만한 누가 남자들이 막 줄 서가지고 날 데려갈 만한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냐면 종이었어요. 종. 노예였고 내가 창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가 몸값을 치러내고 사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일관되어진 관련되어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의 가격 이것을 그 몸값을 치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쓰레기와 같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많이 이 혼인잔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재벌 2세가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사원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고 막 이런 내용도 보면서 자매들이 꿈꾸잖아요. 막 현실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얘기하죠. 그런 일이 없죠. 예. 없어요. 그거는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있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을 왜 자매들이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심취하죠? 자기가 동화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둘이 TV를 이렇게 시청하고 있었는데 저는 TV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모녀는 처음 봤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한 평가, 마음이 어떨지 자기 마음으로 다 공감돼 가지고 뭐 화내고 막. 제가 가끔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그런 인터뷰 하잖아요. 뭐 악역을 했는데 목욕탕 갔더니 막 등짝을 맞는다. 길거리 가다가 욕을 먹었다. 정말 그럴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진심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라마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렇게 왜 보냐면 본인이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 그리고 내가 그 인물과 동화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왜 남자들이 막 걸그룹 보면서 막 그렇게 막 춤을 추고 걔네들만 나타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매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갇혀 있는 그곳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 같아요. 영접하는 제린과 같이 그분이 오시는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광을 하고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 만날 수 없는 존재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때로는 막 동화되었고 사진 끼고 다니고 저는 예전에 제 그 후배 제자 하나가
그 핸드폰에다가 너무 예쁜 여자애를 그 여자친구가 했더니 연예인이래요.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런 걸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왜 꿈꾸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내가 그렇게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이 비전들, 꿈 갖는 거 아니에요? 헛된 꿈이지만 이 땅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꿈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창녀 같고 노예 같은 인생을 살고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지냈는데 정말 예수와 같은 백마탄 왕자가, 이거 다음 주에 보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요. 그 왕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신부 삼아줄게 라고 하면서 그 지참금을 다 치러내는 거예요. 몸값을 다 치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혼인잔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떠한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볼게요. 호세아 2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그 호세아의 실제 부인이었던 고멜은 계속 결혼 이후에도 음란함으로 살아요. 음란함으로 살고 막 도망가요. 그러고 막 그런데 이 신랑이 끝까지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신랑이 끝까지 이 여자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 땅에 그 뭐 불륜의 관계죠. 불륜의 관계로 좋아했던 남자들에게 버림받아서 헐벗고 팔려가기 직전에 종이 되어 있는 그 여자를 사오는 게 이 호세아 전체 내용의 이 줄거리거든요. 그런 내용처럼 이 신랑이 각오한 거예요. 어떤 각오를 한 거냐면 내 신부가 어떠한 단점이 있든 어떠한 존재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대가를 치러내고 그를 사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랑의 결심이에요. 이 땅이, 이 땅,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택받을 만한 대상자가 되거나 그 자격 조건에 합격이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은 절대로 이런 결혼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이해타산의 관계가 맞아야 돼요.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외모, 내가 원하는 어떤 생각, 내가 원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맞아져야지만 사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손으로 짝대기 갖고 결혼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뭐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뭐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랑 사는 걸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은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희 안에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자기의 기준에 맞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결혼은 그래요. 근데 예수와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아닌데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결단하신 거예요. 너 쓰레기 같고 창녀 같고 종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널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널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의 장면에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나를 남편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남편인데 이 창녀가 계속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남편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부인을 다시 찾고 찾아서 내가 네 남편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다 제거해 버릴 거야. 이거 뭐냐면 다른 걸 쫓아갔던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신부가 되게 만들고 내가 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할 거야. 난 너에게 무조건 장가든다. 이 얘기를 이미 구약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신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한
은혜이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1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이사야 6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저기도 보면요. 이사야서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것 같은 유다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헤프치바라고 얘기하거든요. 발음이.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예요.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른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나는 널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헵시바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뭐 백의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동방예의지구 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애칭으로 부를 때 우리가 보통 막 그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도 지금도 사모님한테 허니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애칭이에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허니 이렇게 불러요. 외국인들 왜 그렇게 부르죠? 너 꿀처럼 달다 이런 이미지를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 우리 뭐 부부들도 애칭이 있나요? 저는 제일 희한한 게 우리 저기 정명수 집사하고 김희원 집사는 또 웃긴 게 그렇게 닭살이면서 교회에서는 서로 집사로 부르기로 했대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부르면 되지. 교회에서는 또 명수 집사님 이러고 불러요. 그냥 이게 부르면 되는데 근데 애칭을 가지고 막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붙여준 애칭이 뭐예요? 헵시바예요. 와, 너에게 나의 모든 기쁨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뾰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알이라는 발음인데 뜻이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 이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뭐 유부녀래 이게 아니고 나 남편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나 남편 있다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고백하는 이렇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별칭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너를 누구의 이 너가 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황무한 땅이고 버림받은 존재들이었고 황무지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백성인데 그 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헵시바 뾰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 2부 때도 볼 거지만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끊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께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죄 짓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특세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죄를 못 짓잖아요. 특별 집회 때는. 근데 언제 딱 여유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죄를 져야겠다. 예. 그게 뭐 죄를 져야겠다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죄를 져야지 이렇게 각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았던 거 눌러왔던 거 그거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와요. 힘이 남아돌면 그게 올라온다고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요 정상이에요. 내가 왜 그러지 막 그리고 막 고뇌하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근성 자체가 이미 죄에 물든 이성과 타락한 영혼이 우리에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거 당신 원래 모습입니다. 네,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가 절대적인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임철을 내 신부로 만들 거야. 내가 김영성을 내 신부로 만들 거야. 이걸 각오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
내 스스로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가장 깊은 중심 가운데 있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게 뭐예요? 음행 저질렀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 깨졌다예요. 깨졌는데 내가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대표로 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너와 나하고 결혼한 거야. 우리가 결혼의 언약을 맺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적 관계의 표현을 조문으로 주신 거예요. 아예 법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키죠. 우리는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지키는 계명은 11계명 들키지 말라. 그죠? 그거예요. 그거 놓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못 지켰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뭘 맡기거나 기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비에 그냥 우리의 마음의 판에다가 새겨서 그냥 넣어놓고 그 법을 두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과 시기에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의 평소의 언행을 보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잖아요. 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어느 교수님이 페북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조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럼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제일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했을 때 한 달에 2만 명의 새신자가 왔는데 신천지의 70%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인 거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MZ세대 이런 애들은 신앙심이 별로 없다. 종교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걔네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가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왜 목숨을 거냐면 신천지는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을 내야 돼요.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도 할까요? 네. 그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숨 걸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그 포인트가 쌓여서 어느 일정선을 넘지 못하면 지옥 가요. 얘네들 천국 못 가요. 14만 4천 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달에 2만 명이 등록을 했대요. 전국적으로 신천지 세원도가. 그리고 여러분 1년이면 몇 명이에요? 어림잡은 20만 명. 이게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 속도면.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교회가 열정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조카가 진짜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자기 그 여동생의 딸내미예요. 여동생 딸내미인데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이 매제가 정말 과학자인데 이성적이고 신은 믿지 않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예요. 그냥. 네. 근데 이분이 신천지가 얼마나 이상한 데인지는 여러 걸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를 꺼내자는 마음으로 종교기관에 전문적 신천지를 이렇게 전도하는 종교기관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걔가 갖고 있는 논리를 격파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눈물이 터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딸내미도 결국은 건져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다 재난이고 풍파라고 여겼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그 신학교 교수시거든요. 평소에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과학자인 매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왔다. 그래 우리 가정에 이게 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기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로는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 돼도 얘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찍어서 그 마음판에 자기의 율법을 새겨버리고 나의 법을 둬버리면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거를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 자신이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거나 모순이 있거나 이러면 저는 절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대화를 쭉 이어갈 때 그 논리가 깨어지고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으면 이 대화가 귀에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 논리가 깨어진 대화가. 그래서 논리를 자꾸 잡아주고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인이 되어서 제가 예수를 만약에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저는 이 복음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깠을 거예요. 첫째는 뭐 예수의 부활, 예수의 뭐 십자가, 그 은혜가 뭐 있고 재림이 있고 저 이런 거를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이성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게 다 부정이 되어도 이게 부정이 안 돼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제 이성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하게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제 인생에는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그 어떤 근거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걸 더 많이 느껴요. 더 많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 성경을 잡았으면 이거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얘기했을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오락가락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참 놀랍게 여긴 게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이제 확실히 교회 안으로 오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빛과소금 너무 멀고 자기는 하늘문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늘문에 예배드리고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되게 큰 일이에요. 저희 가정에는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시면 자연히 그냥 패키지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도 같이 예배를 오실 거예요. 네, 특세 때 오셨어요. 저는 특세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노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항상 약속이 잡혀 있고 전화드리면 어머니 뭐 이번 주에 뭐 하세요? 어디 가기로 했어. 그러면 친구들하고 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안양을 못 떠나시는 이유도 그 친구들과 끊어질까 봐 못 떠나고 계신데 주일 성수하라는 한마디에 그거 이제 안 가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평생의 그 즐거움, 모든 스트레스를 그 여행과 낙으로 이렇게 푸셨던 그분이 주일 성수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교회 오셨을 때는 약속이 없어가지고 하도 놀러 갈 데가 없어갖고 심심해서 오시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끊어내고 예배자로 서야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서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찬소나 찬이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겁니다. 성경 공부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뭐 목사 아들이니까 이만큼 알아라,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에 자랄 때까지 그냥 디딤돌들을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판에 뚫고 들어가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서는 신랑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기적 같은 사랑 뭐 이런 거 가끔 우리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랑이었던 예수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았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찍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지껏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세우실 거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면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나의 패배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세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신부 되십시오. 네, 우리 신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참 신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참신랑, 그 신랑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인 장치를 만드셨어요. 무대 장치를 만드시는데 이게 수가성이거든요. 수가. 이 수가라고 얘기하는 그 성의 이름이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그런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자를 아예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현대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신 거고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하자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번 버림받은 여자예요. 예. 무슨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림받은 여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일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뭐 운전면허를 시도했는데 5번 떨어지면 아 나는 이거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뭔가 안 하게 돼요. 근데 특별히 이제 결혼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가 남아요. 이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결혼을 실패하신 분들이 또 다음 결혼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시대는 이 여자는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번 남편은 나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주겠지, 살려주겠지 이러면서 잡은 거예요. 계속 잡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질문하는 거죠. 그죠? 이 대화가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는 질문이에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 이 얘기가 맥락에 맞지 않아요. 이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얘기해요. 맞아, 네 남편 없어. 옛날 5명 있었는데 그 5명 다 널 버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자기의 속내를 완전히 읽은 예수의 그 말에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마음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꼭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고 있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이 집만 있으면, 하나님 이 돈만 있으면, 이 차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나 기쁠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러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내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보석만 손에 쥐으면 내 저 옷만 걸치면 저 가방만 가지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 두 개쯤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남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남편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네 남편 아니야. 너 남편 없어. 그거 잡으면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걸 잡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걸 발견하면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삶을 사는 게 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그러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네 남편 돼줄게. 내가 네 남편 돼줄게. 진짜 참 신랑인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 돼줄게.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의 원형적 모형이 나와요. 근데 이 원형적 모형이 이 구약 시대를 거치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성경적 근거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유월절 예식에 많은 것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유월절의 규례가 생겨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다룰 때 깊게 다루는데 딱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4잔을. 근데 그 어떤 근거로 마시느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그 4잔을 마셔요. 이게 왜 4잔이냐? 제가 이렇게 슬러시를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간지에. 여기 보면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거를 가르치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한 잔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은 언제 마시냐면 어떻게 마시냐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걸 얘기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잔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할 때 이 속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다예요. 네. 그러니까 참 신랑이 할 수 있는 행위, 해야만 하는 행위를 하는 걸 기념으로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리고 마시고 마지막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마지막 4번째 잔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보신 본문 있죠? 이 본문이 이제 3번째 포도주잔을 마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내 몸이야, 내 피야 이거 하면서 그 내가 마지막 잔은 어디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새하늘에서 마실 때까지 안 마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어디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최후의 혼인잔치, 천상의 혼인잔치에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랑, 완벽한, 정말 빈틈이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신랑이 이 신부를 기다렸다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10년을 기다려 만난 사랑, 몇 년을 기다려 이룬 사랑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 보는 것처럼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그 준비된 결혼식이 마지막 그 영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놀랍고 영광스럽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걸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널 위해서 쓴 편지야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딱 주는, 공책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그죠?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태초
태초부터 지금까지 쓴 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인 마지막 열매가 지금 이 혼인잔치로서 결실을 맺는 거죠. 그게 막 이루어지는 걸 요한이 보는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감격을 전달하는 거예요. 글로 전달하면서 너희들이 이 주인공이야. 너희들이 이 혼인잔치 신부들이야. 이거를요 계속 얘기해주고 7교회에게 위로했고 지금 빛과 소금 교회도 위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신부가 될 몸들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박명현 집사에게 너 체력이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 체력 더 좋아지면 시집 가라 그랬더니 자기 안 간대요. 생각해보면 또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이제 살 날이 더 조금인데 그 살날 조금의 인생을 딱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참신랑인 예수가 천국에서 몇천 년을 준비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그 결혼식을 성대하게 확 치러내는 거죠. 그 치러낼 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박미영 집사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인공인 내가 주인공으로. 그렇다고 뭐 제가 웨딩드레스 입지 않아요.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웨딩드레스 입고 막 걷고 막 이러진 않는데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신랑인 참신랑인 예수와 함께 그 천상의 결혼식을 이루는 그 장면, 그 혼인잔치를 요한이 먼저 본 거예요.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자연환경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게 딱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언제였냐면 백두산 천지를 봤을 때입니다. 백두산 천지는 그 보통 그러더라고 올라갈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천지는 하늘의 신과 산의 신이 허락을 해야 볼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하루 내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맑다가도 딱 쓰자마자 구름이 와갖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대요. 우리 뭐 저 차에서 내렸는데 온통 안개가 자욱해요.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200m 정도 걸어 더 올라가거든요. 차에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딱 선 순간 모든 구름이 싹 다 걷혔어요. 천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번 왔는데요. 그게 뭐 아예 안 되는 날도 있고. 근데 그 완전히 그냥 앞에 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이 안개가 자욱했는데요. 딱 서자마자 그 모든 게 싹 거쳐지고 천지를 처음부터 다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핸드폰 기술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갔을 당시에는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기로 몇 방을 찍었고 연결된 사진이 있어요. 저에게. 그때 제가 진짜 이거 멋있다 한번 느낀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그 캐나다에 가서 나이아가라를 갔을 때예요. 예. 저 겨울에 갔는데 정말 집채만한 얼음이 떨어지는데 와 뭐 이게 우리나라의 큰 폭포 이런 거는 그냥 이게 수돗물이에요. 그냥 수돗물 틀어놓은 거지. 거기 한번 가시면요 저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영광스럽다. 그 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온 거를요 제가 한동안 보고 와가지고 엄청 자랑했어요. 엄청 사람들에게 뭐 나 그거 봤다 이게 아니라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걸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여러분 그 요한이요 이 장면을 보고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전달하죠? 여러분은 엽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맛집을 발견했는지 이런 거 전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넘어설 만한 그 영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요한이었고 그 요한에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감격스러워요. 그 예수에 미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 영광을 계속 보고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니까 정말 미쳐 살아요. 하나님께 미쳐 살아요. 예수님께 미쳤다. 이게 하늘문에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구호, 영광의 구호. 저는 교회가 그렇게 미치는 거는 뭐 미쳐라 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돼요. 그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에게 임해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 본 것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걸 아직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어떤 일들 가운데 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아니고 저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게 정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교인이 실족하면 목사 책임이래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내게 이걸 내가 정말 쌤통이다. 내가 이런 상황도 쌤통이고 저 말도 내 쌤통이다. 내가 이거 듣고 일어서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은 그 이야기 듣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말을 해줘도 오해가 되면 그 오해 때문에 뭐 시험 들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니까요. 물론 그 말을 한 실수의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그 평가를 넘어서서 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는 진짜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게 영화예요. 영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화가 마지막 종국에는 그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완전한 성화의 단계를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죄가 없는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왜 고난받고 고통받고 사느냐. 마지막 그 영광의 장면, 그 영광의 신랑을 만나면서 우리까지도 영광스러움으로 변하는 그 장면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플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신부로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나중에 나타날 그 영광은요. 지금의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걸 다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절로 나온 행동이 뭐냐. 10절이에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그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와 똑같은 종이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러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계시록에 동일한 장면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경배받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오직 경배를 받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심지어는 천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였잖아요. 그 메신저의 메시지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걸 받았던 요한이 경배하려 했더니 하지마 너랑 나랑 똑같아. 우리가 다 모두 경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영광의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교회가 커지는 게 목사의 실력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목사의 실력에 따라 교회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목사에게 제 기준이에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정말 듣기 힘든 설교인데 교인이 몇천 명씩 모여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이런 설교가 없다고 느껴질 만한 완벽한 설교인데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구나. 그냥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쭉 했잖아요. 부교육자 했는데 우리가 딱 눈에 볼 때 존경스러운 분, 괜찮은 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뭐 존경하는 목사님 내부세가 뭐 빛과서 온 게 임철 목사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입에서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알아요. 건너 알든 어떻게 알든. 근데 들어보면요, 와 진짜 목사님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 인격의 소유자가 있으세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요. 또 이런 분이 목사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데 또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교회가 크거나 목회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뭔가 안 맞는 모순들이 나타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린 결론 딱 하나예요. 아 그냥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겠다. 물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존경의 감정이나 모습이 이게 경배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굴지의 교회인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고 같이 사진 찍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요. 교회 안에 목사님의 생가를 재현해 놓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직 살아계신 분인데 돌아가셔도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분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를 순회하고 세신자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사람들이 가끔 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냥 이렇게 화장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무덤을 꼭 이렇게 봉분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제 어머니 돌아가신 상주잖아요. 상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깨끗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그 후대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어떤 빌미도 전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부름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가 특별하고 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한번 만나거나 통화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비서 거쳐야 되고 뭐 거쳐야 되고 제가 제 설교를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커지기는 힘들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더라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만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어울려 밥 먹을 수 있고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를 막 경외할 만한 경배할 만한 이런 건덕지가 아예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별로 안 다르잖아요. 막 경외감이 없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유빈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자기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장난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처음 봤대요. 인생 얼마 살지도 않았으면서 처음 봤대요. 어쨌든 왜냐면 그 전에 목사님 그런 이미지가 다 할아버지에 다 성형책 끼고 경건히 걸으시고 막 이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예, 목사가 더 경박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존경할 게 없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걸 받지 않았어요. 나 사람이야. 야 하지마.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전뱅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메와 소스테네라고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나타났다고 제사를 드려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옷 찢고 재를 뿌리면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딴 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를 했는데 명수 형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여러분 박수치고 역시 김민전 집사가 눈을 띄우니까 떠지네 막 이러면서 김민정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죠? 죽을 사람이에요. 네. 지옥 갈 사람. 그때 어떻게 돼요? 옷을 찢고 예를 들어 권사님들이 오늘 반주가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면 명수 형제 머리 재 뿌리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뭐 찢고 이래야 돼요. 원래 이게 다 우리 인간인데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경계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서시는 분들 뭐 어쩔 수 없이 서잖아요. 뭐 저나 이주영 목사나 우리 민하영 전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반주자들, 찬양 인도자들 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요. 정말 경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가 뽐내고 집중받고 싶고 잘했다는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음란하게 살고 뭐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그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인생에 그런 조건에 어떤 성도도 우리 교회에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경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더 쳐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도요.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고요.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살아주는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 라는 감정이 오고 갈 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는 너랑 결혼해준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했어. 뭐 내가 맡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안전하지.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혼나실 거예요. 다. 하나님 진짜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러한 조건에 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사역자예요. 제가 진짜 저는 이거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주영 목사의 설교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뭐 또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이주영 목사님 서시면 뭐 어떻게 감격이 어떨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단 털끝만큼도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우리 부교육자들 용기도 많이 주시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줘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강단에 서신 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인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만 있고 여러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이 땅의 행정적 조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과 책임을 위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목사예요. 다. 뭐 부목사니까 뭐 하대하고 뭐 담임 목사니까 선대해주고 뭐 전도사니까 막대하고 이런 거 없으셔야 돼요. 그냥 다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들이다라고 믿으면서 그 또 사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김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이니까 섬겨야지. 이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야 너네 내 교회를 참 잘 관리해다 왔구나. 너희 맡은 바의 직분을 잘 하다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돌려줄 수 있는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